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를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사 그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지나온 삶의 자취마다 남겨질 우리의 크고 작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권위 아래 순전히 다스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으로 삼았사오니 그를 멀리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우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가 됨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악한 범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였던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참으로 거짓된 입술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악독이 있었으며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악한 많은 계획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 참으로 선한 것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모든 것을 사죄하는 그런 것 마냥 아버지, 범죄하고도 정말 뻔뻔한 모습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죄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시간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거룩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11월 감사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던 믿음의 교우들을 주여 전으로 불러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늘 우리 삶을 질병과 재난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 중에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그러하오나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일과 육신의 소욕에 치우쳐 살아왔습니다. 심은 것만큼 거두지 못하고 계획한 것만큼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스러운 주님, 자주 지나쳐 버리기 쉬운 일들 속에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있다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텐데 언제나 좁은 마음으로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앞서고 칭찬보다는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입 수능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저희 베들교회가 날로 붕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지역에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평온하게 살아온 우리가 진정 그들과 공감하며 주님께서 그들이 누리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세우신 각 기간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일에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감동 감화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예배원들과 성가대 성령이 함께 하시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3쪽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베들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자비와 축복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주임전이라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모두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많이 또 가장 잘 말해야 될 말들을 꼽는다고 한다면은 그중에 가장 귀하게 첫순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 그들이 오랫동안 기독교 문명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아주 자주 또 진심으로 감사를 늘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일에도 언제나 감사한다고 땡큐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하다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감사하다는 말 우리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땡큐 하고 하는 이 말에 비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이 말에 아주 인색하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칼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서양 사람에 비해서 이 감사란 말에 인색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어떤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네가 살아왔던 유교적인 문화, 이 봉건적인 문화 속에서는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에게 굽실거리면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근이 망극하이다 이렇게 읊조리가 있지만은 그전 그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뇌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또 윗사람은 자기 자신이 높은 위치에 처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아니 제 자식 보고 무슨 고맙다고 해? 우리 수하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할 것인가?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감사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의 근본적인 어떤 병폐라고 그 사람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참 부끄럽긴 하지만은 우리가 일제하에 겪었던 이 식민지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 문화 속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를 빼앗기고 가진 어려운 일을 다 당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니까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는 감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해도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항해야 하는 이것 외에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 이 감사에 대해서 인색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광복을 되찾은 지 아주 오래되었고 유교적인 이 봉건주의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성인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과연 지성인 것입니까? 인격자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만 어떤 자가 참으로 인격자인 것입니까? 감사하다는 이 말을 잘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저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땡큐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격 이하, 수준 이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감사의 그 수준, 그 감사의 정도, 그 감사는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감사가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다, 이와 같은 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Thinking precedes thinking이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감사가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서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지능이 낮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한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감사 또한 없습니다. 정말 감사가 되려면 깊이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생각하면은 바로 거기 깊은 데에서부터 감사가 늘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감사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모두 감사하다는 이 모든 것들, 대체로 과거에 되어진 일들, 거기에 대한 조건적인 감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감사를 하고,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감사를 하고,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감사의 소재가 다 과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감사하게 하시는 이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이 말씀, 이것은 바로 미래지향적이고 영원지향적인 이와 같은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 것입니까? 오늘 거기에 감사한다는 그 말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성도의 기업에 대하여서 하신 이와 같은 감사입니다. 성도의 기업,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장되는 이 미래를 기업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기업 합니다만은, 물론 기업인들 재벌급보다도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유산을 의미하죠. 우리 아버지나 또는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업이라는 이 말은 아주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달려갈 마친 다음에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이 다음의 세상, 바로 이것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하시는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히 상상순 가운데 팔복 말씀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복들의 그 근거가 바로 전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이 기업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있게 될 바로 그 기업, 죽음 다음에 있게 될 바로 그 세상, 바로 그것을 약속을 받고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근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미래가 없는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고마울 것도 없고요, 뭐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 잘 살기 원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잘 산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그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가 사는 가운데 백만장자로 살았든지 재벌이었든지, 그러나 죽고 나면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언제 죽을지를 몰라서요. 그저 공포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가지고 사실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같은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규범도 이 세상만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잘 산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 보아도요, 사실 죽는 데에야 뭐 착하게 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뿐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세적인 의미가 없이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이 성도의 기업,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이 성도의 기업, 이것을 확신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다, 이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성도로서의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아무리 예비되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영광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못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게 있어는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천당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고 되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천당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도 분명히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인데,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나는 천당에는 못 갈 것 같고 지옥으로 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합당하게,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당하게 하신. 여러분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합당하게 하신, 이것은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합당하게 하신, 이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다리를 올라가서 그것을 쟁취하게 되는 것, 뭐 내가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서요 천당까지 내가 어떻게든 올라간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요? 바로 중생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인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화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요 우리가 늘 고치도록, 그래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또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서기를 듣고 감동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서 나를 성화하게, sanctify, 우리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자녀다운 사람으로서 언제나 섭리하시고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자녀를 낳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키워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요, 일단 먼저 키워보고, 그래서 웬만큼 공부도 잘하고 웬만큼 똑똑도 하고요, 수준에 미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가서 여러분,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낳는 순간부터 내 자녀라고 부르고 호적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합당한 자로 우리는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로, 나의 이 가문의 기업을 이어나갈 그게 합당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훈육하고 교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로 키워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택하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키워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합당하게 하신 이 말씀, 성경 원어로 보면요, 이카노 산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 영어로 번역해 본다면 트랜스퍼, 이와 같은 말이 됩니다. 가령 아수르 나라는 애굽 나라, 주위에 강대국이 있었지만 더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이 모든 나라에 전쟁을 해서 다 점령해 버렸다고 했었을 때, 점령한 다음에 곧바로 그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바꿔버립니다. 오늘부터 이 백성들 모두 바벨론 사람이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이전에 애국법이라든지 뭐 아수르법이 아니라 바벨론의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윤리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여서 몇십 년 지나다가 보면은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입니다. 신분을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하신, 무슨 말인 것입니까? 바로 이 지상의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나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먼저 천국 백성을 옮겨 놓으시고 천국 백성들의 모든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훈육하시며 우리를 모두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변덕이 참으로 심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천국 가리라고 하는 이것은 생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가 나를 강제로 붙들어서 당신의 뜻대로 훈련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는 못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게 되어지는 그 감격 속에서 부르게 되는 이 같은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 주셨고 천국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이제는 아예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에 받을 대상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이와 같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교육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기업에 합당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81년도 그게 130세의 나이로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당시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모든 내용이 거기 어느 크리스천 잡지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130년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었고요, 노예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굶주리고 매맞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참 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부 총잡이 있지 않습니까? 제시 제임스라는 사람, 이 사람 밑에서 그의 노예로서요, 그의 마구간에서 일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짐승처럼 사는 생활이었지만은 이 수명은 길어서요 130세를 살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임정을 지켜보고 있는 스티븐스라는 목사님께 이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노예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나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천국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예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30년 동안을 말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지난 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니 130년 동안의 그 모든 세월들,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고생들, 이것이 오로지 전부 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더라. 하나님 나라, 여기 보니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원초적인 감사이고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흔히 병 낫고 돈 벌고 축사하고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감사한다고는 하지만은요, 물론 그런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 그 모든 건 다 2차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관심, 궁극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모든 형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몇백 번이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이 세상 우리가 떠나게 될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니까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며 또한 기도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만 우리 기도 가운데 바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저 뭘 달라고 하기보다도요,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는 기도가 아주 높은 수준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깊이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감사는 이것도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것임을, 훈련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미국의 어머니들을 보고 아주 귀한 한 사실을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인근 공원으로 야외 예배를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동네 백인 아이들은 모두 나와서 놀고 있는데 우리가 싸갔던 모든 것들 가운데 쿠키 같은 걸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조그만 한 아이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냥 먹으러 했을 때 그 옆에는 그 애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탁 치면서 say something 그럽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울먹울먹 하고 있었더니 say thank you. 그랬더니 이 어머니 말을 듣고 이 아이가 thank you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머니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감사, 이것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늘 매일같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해나가야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또는 아주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감사는 훈련이다 하는 이 점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트랜스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트랜스퍼? 먼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갖게 되어지는 모든 의심과 무지와 증오와 근심,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어두운 것들입니다. 이런 어두운 것으로부터 밝은 것으로 확신과 사랑과 화해와 용서로 우리 모두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우리 모두 얻게 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증오와 공포의 노예로 우리 모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말이지요. 노예 생활, 죄에 매이는 이 노예 생활, 여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시 대신 치러서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식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손은 가시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있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를 저주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로 인한 저주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이 저주에서부터 용서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트랜스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트랜스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게 될 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가까운 큰 도시 공항으로 일단 먼저 가게 되어지고 거기 내려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보게 되어지면요, 어느 곳으로 트랜스퍼 하실 분이 이리로 오세요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트랜스퍼입니다. 내가 내려서 트랜스퍼하는 순간에 아직 그 비행기에 타고 있지만 이미 목적지를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트랜스퍼 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 이것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만 우리는 모두가 원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0가지 그 놀란 이적을 베풀어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앞을 가로막는 홍해, 그것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것을 그들의 두 다리로 걸어서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약식은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같이 베풀어 먹게 해 주셨습니다.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저 조그만 배가 고파도요, 조그만 목이 말라도 그들은 언제나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게 이들이 원망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엇을 가지고 또 원망하는가 보면은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도다. 사람이 원망하다 보면 마지막에 무엇까지 원망하는가 하면은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이것을 먹지 못한다고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는가?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말 쉽게 말하자면요, 정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이 마늘이 정력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늘과 부추가 없어서 우리 모든 정력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이 감사해야 될 이 모든 축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저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범하게 되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 원망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치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바로 그 흑인 노예했던 사람, 130년 동안 모든 세월 사실 하나님 나라로 내가 트랜스퍼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병상에 있을 때에도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삶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병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동안에 건강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세월 내가 별로 위생조차도 별로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산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아프다고 해서 다 치료받고 병원에 다 가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 감사한 기도를 우린 또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몸은 내 자신 몸은 이렇게 괴롭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의 이 영혼 더욱더 새로워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이 믿음 더욱더 확실하게 얻게 된 이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출세를 하고 돈 벌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저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으면은 사실상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공과 이 실패의 기준, 이것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이렇게 없어진다면 이것은 사탄을 향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 같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는 순간에 사탄이 우리 속에 쳐들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한 것은 사탄을 향해서 대문을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 감사 앞에는 마귀들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귀의 시험들 쫙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감사만이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십시다.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즉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훈련의 내용이 되며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 늘 감사하며 궁극적인 승리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려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모두 이미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그저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 특별히 나를 향하신 그 섭리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주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고백,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묶어서 이 헌금에 담아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11조로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순전히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서원의 기도로 감사의 제단을 묵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감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신 축복의 역사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언제나 축복의 근원으로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충성함에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축복의 교제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가운데에 감사의 그릇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기쁨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장일용, 강유경 이 두 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기를 허락해 주셨는 장아현이 우리 데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장창은 집사님, 의영재 집사님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귀한 아기를 지어서 위탁해 주심으로 그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산 증거를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 집에 와서 이렇게 주의 종의 품에 안겨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성도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자라게 주옵소서. 건강을 더해 주시고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지혜가 더욱더 더해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온 일생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한번 보세요.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번 토요일 날에는 또 우리 교우 가운데 또 CC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김성태, 김선아, 우리 또 청년부에서 잘 자라고 또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진원 집사님, 임종순 권사님
자리 되죠. 이선아 양 어디 계세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어머니도 옆에 계시네. 같이 일어서시고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하게 된 여러분의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격려해 주십시다.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이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있게 되는 것 하나하나 잘 살펴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수능 시험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동안 매일같이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도 열심을 내시고 또 수능 당일에는 아침부터 또 저녁 마지막 시간까지 똑같은 시간 맞춰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특별히 중반의 시간을 우리가 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서 중반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후가 되어지면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 주일을 위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짜내면서 순서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지로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 전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들어올 때 보면 감사의 나무가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거기에 감사하는 엽서들 쓰셔서 매단거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모든 모습들 많은 분들이 거기 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얼마든지 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감사 주일날 우리가 이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꼭 가정별로요 꼭 가지고 오셔서 직접적으로 단위 한번 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감사는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단도 쌓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구역기는 횡적으로가 아니라 옆에 연령층 비슷한 종적으로 아니라 횡적으로 그래서 선교회별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각 선교회에 있어서는요 그날 당일날 와서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부터 찬송도 정하시고 미리 모여서 준비도 하시면서 여기에 성도의 코이노니아와 하늘나라의 그 복을 우리가 미리 이 세상에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알려드릴 말씀 하나 중요한 거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내려가니라고 우리 주보 간지에 우리 전도팀 모집하는 가운데 특별히 복음마차 전도팀이 우리 지역 전도위원회에서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요즘 거리에서 이 주보지 또 다른 것을 주면은 사람들이 받지도 않고 버려버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정류소가 이쪽 건너편 우리 지하철도 있는데 거기에서 따뜻한 차를 정성으로 우리가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주게 되어지는 그것은 참으로 귀한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른 훈련 어찌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시간 내시고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서 지원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복주심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며 감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더욱 영광 돌림을 다짐하고 있는 이 자리에 머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